강론 삼자 유언 삼부 위자천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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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본사 무상심시미묘 오삼심심이묘 백천만금난조 아음문전 덕수시 원해열의 일심시리 담배 입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150페이지, 150페이지. 깨달음의 눈으로 깨달은 분을 감별하는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행 차원이 아니고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서 깨달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산의 별비사, 혹시 뭐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남산의 별비사, 슬봉이 대중에게 모여 말씀하시기를, 남산에 한 머리의 별비사가 있는데 그대들은 간절히 주의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때 장경은 나와서 말하기를, 오늘 이 법당에서 몸을 상하고 목숨을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원문은 주정자를 슬봉 앞으로 대지르면서 두려워하는 신일렉시였다. 후에 어떤 스님이 이를 현사 스님에게 말하니 현사가 말씀하시기를, 오름직이 능형이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왔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다. 스님 말하기를, 화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현사 스님 말씀하시기를, 남산을 가지고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설룡 화상이 비록 도적 지뢰는 능수가 있지만 지뢰들이 잘 참여하여 따라주지 않음을 어찌하여 한바탕의 배배를 면하지 못했으니 천재 후에 오늘까지도 오히려 나쁜 소문이 남아있도다. 별비사라는 별자가 자라별입니다. 코가 자라처럼 생긴 그런 뱀이 있는데 아주 독살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가 물리면 다 죽는 목숨이 위험한 그런데 아주 독한 독사를 별비사라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설봉스님 있고
장경 운문 현사 스님이 있습니다. 설봉 스님은 전번 시간에 했죠. 덕산 스님 암두 설봉입니다. 덕산 스님에서 인가를 받은 암두 설봉이고, 그 설봉 스님 아래 장경 운문 현사 스님이 있습니다. 장경 운문 현사 스님은 이제 사형사지죠. 설봉 스님 아래 이제 인가를 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설봉 스님이 이제 대중들에게 남산에 한 마리 빌비사가 있는데 그들은 간절히 주의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저 장경래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한 말이, 이 법당에서 몸을 상하고 목숨을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운무 스님은 그 설봉스님 앞으로 남산에 빌비사가 주의는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앞서서 작대기로 갔다 으이 이러면서 막 쫓이는 흉을 냈다는 거죠. 금미하는 흉을 냈다는 거죠. 이 두 분의 어떤 용처 어떤 분이 옳을까 이 말입니다. 뭐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두 분 다 깨달은 사람인데, 그전 뒤에서는 뭐 능형열애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경스님 같은 경우는 상신실명했다 했잖아요, 그죠? 운무스님은 의하면서 쫓으려고 쫓아내는 그런 흉을 내는 거예요. 상신실명, 상자가 상할 상자, 몸을 상하고 잃을 실자, 목숨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봉스님이 남산에 별비사가 있는데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법당에 이미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운무스님은 주장 오지 말라고 또 뱀 쫓아내는 같은 그런 흉내를 내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옳을까 이 말입니다. 몸이란 것이 상신실명이라는 것이 상자가 상할 상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다 하는데, 몸과 목숨이 뭐예요? 몸과 목숨 육근 아닙니까? 육근, 그죠? 육근. 안입이 설신의 의근 중에 몸은 안입이 설신이 몸이고 의근이 명이라 의근이.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죽음이 그래 의근이 몸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는데 의근은 죽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의근이 왜 죽었다 하는 거면은 죽은 사람은 아는데 산 사람은 몰라. 의근이 떠나도 의근 알 수가 있나? 영혼을 볼 수가 있나? 산 사람이, 그죠? 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근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 시체 옆에서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내 영을 빠져나가면 아쉬워서 한참 동안 시체 옆에 있다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어부에 끌려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를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이 영혼이. 근데 사는 사람은 몰라. 근데 목숨에 맞췄다 이거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시실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 이 별비사 독사가 아주 이제 독이 심한 그런 독사인데, 이건 이제 당신을 지칭한 것도 설봉 스님이 당신을 지칭한 거, 이제 아주 독한 그런 예를 들면 뭐 한국 스님이 이제 스님 몽돌 때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매서운 그런 경책이죠, 말하자면은. 그 경책 아래 몸과 목숨이 푹 떨어져야 진여 아래야 의건 아닙니까? 그죠? 아래야 신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의 신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 아래야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죠. 다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상신실명했습니다. 나는 그 혹독한 경치를 받고는 저는 이미 몸과 목숨을 거짓된 다 버렸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죠? 거짓된 몸과 목숨 다 버렸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스님, 우문 스님은 작대기로 안 받겠다는 거,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죠? 이미 깨달았으니까 굳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미 깨달은 상태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현사선생님 판단하기로 모론적인 능형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상시실명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다시 또 한 말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산을 가지고 못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하겠다니까요. 남산을 가지고 못하겠느냐? 있다는 거죠. 사실 별비사가 중요하지 남산이 중요하겠습니까? 별비사야 뭐 남산이 있을 수도 있고 북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봉스님이 말씀하시기로 설봉화상이 비록 도적질에 능수가 있지만은 제자들이 잘 참여 따라주지 않음을 어찌하랴. 한바탕 패배를 면하지 못했으니 천년 후에도 오늘까지도 오히려 나쁜 소문이 남았다. 이 제자들이 장경스님이나 운분스님이나 현사스님들이 다 이미 기봉이 대단해서 스승의 어떤 말에 노론하지 않고 이제 당신들의 어떤 기봉을 세웠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산의 경계. 어떤 스님이 협산에게 묻기를 어느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협산이 말씀하시기를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속으로 들어가고 새는 꽃을 물고서 푸른 바위 앞에 날아내리다고 했다. 후일 법안이 말씀하기를 노성 20년 동안 경계에 많은 줄 말하노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이여 또한 이를 아는가? 설령 이를 알더라도 법안을 보기는 쉽지만 협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산스님이란 분이 있고, 요 법안스님이란 법안문익 스님입니다. 법안종의 이제 어떤 종조. 청운 행사 계열에 석두이천 있고 천왕도가 있는데, 석두이천 스님 아래 천왕도, 약산유음, 다나천은인데, 천왕도 스님 아래 이제 용단, 덕산, 설봉 있고, 설봉 아래 현사, 아까 말한 현사, 그 나한계침, 법안문익, 한참 밑이죠. 그리고 그 협산스님은 천왕도 석두스님 아래 천왕도 약산유음을 선자덕성 협산선에, 그래서 문익스님부터 법안스님부터 저 협산선까지는 만약 고조보다 정조 고조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말하자면은 그 옛날 사람이라 협산스님은 옛날에 이제 자기 직계는 아니죠. 요 사촌의 할아버지 말하면은 정조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고조 이상 되는 오대조 할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스님이 이제 그 협산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스님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속으로 들어가고 새는 꽃을 물고서 푸른 바위 앞에 날아내리더라. 이거 협산 스님이 당신 경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내다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나중에 이 말을 가지고 저 뒤에 사람이 5대 정도 뒤에 저 뒤에 사람이 법안스님 말하기를 노성 20년 동안 경계에 말인 줄 알았더나 그렇게 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선사께서 고봉스님께서 대중이여 또한 이를 아는가? 협산을 알고 법안을 보는가 이 말이죠. 설령 알더라도 법안을 보긴 쉽지만 협산을 보긴 어려울 것이다. 고봉스님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알아보시오. 깨닫고 나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이게 하다 보면 답답하죠. 그죠? 모르니까. 알면 좋겠는데 모르거든. 왜 몰라요? 못 깨달았던 거 모르지. 깨달았으면 나도 알 텐데. 그죠? 그 답답한 마음으로 나도 그만 깨달아보자. 그런 마음을 내놨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도 해석은 아니죠. 알아도 해석 안 해주고, 알아도 해석해도 그 해석을 또 몰라. 이 고봉스님 말 알아도 듣겠습니까? 고봉스님 해석한 거든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거든 나름대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 그죠? 어째 마찬가지라.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말들이죠. 투자 스님이 성사에 내려왔다. 어떤 스님이 투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십순조입니까? 라고 하니 투자가 성상에서 내려와서 섰다. 어떤 이가 또 묻기를 범인과 성인의 거리가 얼마 됩니까? 라고 투자가 역시 성상에 내려와서 섰다. 선생께 말씀했다. 하나의 전언은 천지가 현격하고 하나의 전언은 언어가 분명하다. 안물과 주님 시험하여 분별해보라. 십신조 뜻이 있는데 조는 부처님 뜻이고 십신 10가지 몸, 부처님이 10가지 몸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10가지 화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살신, 원신, 화신, 지력신, 그러니까 역지신, 힘을 가진 적지신, 장엄신, 삼시상 팔종, 그죠? 위세신, 위력과 세력이 있는 위세신, 의생신, 복덕신, 법신, 지신,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10가지, 말하자면 화신이지. 그런 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십신 좋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투자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요걸 이야기해서 투자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이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줄 테니까
한번 쭉 간 들어보세요. 투자 스님은 뭐랬나? 아까 그 덕산 스님 아래 정운 행사 스님 아래 석도희천이 있고 천왕도 약산용 단하천은 있는데 단하천은 스님 아래 취미 무학 투자 대동 그래요. 단하천은 스님 한번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 이렇게 행각하다가 어떤 절에 갔는데 이제 객실에 그 한겨울에 방에 불도 안 떼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중들은 다 불 때가 다 자고 있는데 자기는 뭐 객이라고 불도 안 넣어주고 그냥 창객방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 찾다가 법당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있는 거라. 좋은 나무 있는 거예요. 그 불상하고 나한상 그 나한상. 그걸 쪼개서 이제 태웠다는 것이죠. 따뜻하게 불 떼고 잤다는 거야. 아침에 선생님들 예불을 꼭 부처님 불상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사니까 막 보니까 객실에 보니까 완전 타고 나온 게 하나 있는 거라. 당신이 그 불상 태웠어. 그리고 태웠습니다. 왜 태웠어? 그러니까 아유 나는 사리를 구하려고 사리를 찾아야 되었다. 아니 어떻게 그 불상에 사리가 나왔나요? 사리가 없는데 어떻게 붙여냐고 했다. 할머니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단하천은 선생님이라 그 선생님 아래 취미 스님, 취미무학 투자 대동 스님 있는 거예요. 투자 스님 취미의 법을 이었고 서주의 상성형에 있었다. 그 이름 대동이며 서주의 해녀는 사람으로 성은 유시였다. 동도 보당사 만선사에게서 처음 소성의 법을 배웠는데 길정은 그런 줄 알고 문자할 때는 삼정을 두루 구명하고 그 간질을 깨닫고 이내 취미에게 가서 물었다. 그러니까 처음은 이분이 그 투자 스님이 그 어떤 소성법 수행하는 그런 소성 대성 뭐 아시죠? 삼계달법과 구경해달법.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성이 안 찾는가 봐. 이건 구경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나와서 두루 이제 그 경륜을 배우고 다니다가 취미라는 스님이 큰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갔는가 봐요. 그러고 가서 이제 됐던 묵기를 이조 스님이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아닙니까? 해가 스님, 달마 스님 이렇게 법을 인정받았잖아요. 이조가 처음 달마를 뵙고 어떤 것을 이조가 달마 스님을 뵙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나를 만나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 말하래 스님이 마음을 내고는 이 취미 스님 아래 이제 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취미 성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다 썼다가 가지고 묻기를 서쪽에서 스님 비밀한 뜻을 스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가르치십니까? 서쪽에서 달마 스님이 서쪽 온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달마 스님 뜻을 달마 스님 깨달은 그 경지를 스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서 묻기를 화상이여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 두 번 묻지 마라 이 말이죠. 이미 아빠 대답했단 말이죠. 더러운 헛당 버려버려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을 깨닫다는 거예요. 이 투자 스님이.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날을 지났겠죠. 또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 부집을 짓지 마라. 때가 되면 뿌리 화삭이 저절납니다. 덕근대 다나 스님이 목불을 태웠다 하는데 화상께서는 무엇으로 나에게 공양하시렵니까? 취미 스님이 태워도 태워지지 않으니 공양하려면 또한 마음대로 공양하느니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래저래 이제 스님 모시고 있다가 이제 당연히 아마 어떤 뜻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갔을 때 고향 투자라는 산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조그만 초막을 짓고 그렇게 암전을 짓고 그렇게 지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 이제 전쟁이라는 거, 옆나라하고 이제 막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가지고 뭐 나쁜 놈들이 이제 뭐 폭도들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이웃 나라에 그대로 왔겠죠. 그 저러 오니까 한 중이 있거든요. 화성은 여기서 못합니까? 난 여기서 마음을 전하노라. 막 칼창 들고도 금도 안 내고 딱 막 당당하게 마음을 전하니 무슨 마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놈이 이 도둑대 대장에 감시 이제 아무 말 안고 있다가 아마 섬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 기세에 눌렸는지 화상에 가보면 참으로 부사여여 우리 따위가 해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는 칼을 집어넣고는 자기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 이런 거 다 보시하고 갔다는 거야. 그 뒤로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여러 막 큰 스님 제자가 막 찾아오는 거라. 조자스님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다 어떤 스님이 이제 묻기를 범부와 성인의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요 나온 대로 내려와서 그 산 앞에 딱 섰다는 거죠. 그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건 어째서 도리어 불의를 하셨습니까? 어떤 선생님 조주스님에게 가서 조주스님 참배해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떡합니까?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그랬다는 방아착 말 들어봤죠? 네, 방아착하 내려놔라. 그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 애를 묻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째서 불의를 했습니까? 그토록 애를 쓰는구나. 그래 말하더라는 거죠. 가장 친절한 경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사 주장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가장 친절한 경기는 아주 고고정량하게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서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친절한 거라. 가장 친절한 그 말씀 일러주십시오. 주장자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황백선님이 이제 임재선이 황백선 찾아가서 주장 때리는 것처럼 그러다는 거죠. 또 묻기를 어째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대가 어찌 얻겠느냐? 그토록 좋고 나쁘면 모르다니. 내가 이렇게 간절했는데 그걸 모르다니. 그러고 놓고 뭘 얻는다고 그걸 쌓느냐 이 말이죠. 죽은 뒤에 산 밑에 가서 한 마리 수고가 되겠다 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산 영호 스님 계시는데 이 스님 이제 열만 드시기 전에 스님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난 저 마을에 신도집에 암소로 태어날란다. 근데 그 옆구리에 보면 위산 영으로 써 있을 것이다. 그건 괜찮아라.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이라. 죽은 뒤에 산 밑에 가서 한 마리의 암소가 되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곱비가 항상 있기 때문이니라. 그럼 곱비가 있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속인을 끊으니라. 곱비 있을 때는 떨리 댕기지만은 곱비가 없을 때는 일을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대의령까지 따라갈 거면 어째서 바리떼를 들지? 요건 이제 단막이라 어떤 스님이 이제 그래 물었는가 보죠. 대의령까지 따라갈 거면 어째서 바리떼를 들지 못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해능 행자가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에게 벌 받고는 가다 바르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 뼈를 쫓아왔잖아요. 저 고개 마루까지 쫓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인기식이 나고 그걸 넣어두고 숨으니까 그 사마에서 그걸 들으니까 안 들리다는 거죠. 대의론까지 따라갔건만 어째서 바리떼를 들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께 투자 스님께서 자기 옷을 이래 들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라. 부처님들과 조사 스님들은 대대로 이었다는데 지난 것이 무엇입니까? 늙은이가 어찌 그런 부질없는 질문에 다 바꿨느냐? 그런 질문들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목구멍 입술을 떠나서 한 말씀 읽어주십시오. 어떤 선생님 이제 그 우리 선방 있을 때 이제 좀 소찬 부모 있을 때 그래요. 목구멍과 입을 닫고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뭐 그런 말. 목구멍과 입술을 떠나서 한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내가 말을 막히게 바라는구나. 이 선생님 그랬다는 거죠. 또 어떤 선생님 묻기를 달마 스님 오시기 전에 어떠합니까? 하늘과 땅에 두루하였느니라. 온 뒤에는 어떠합니까? 듣거나 가릴 수 없느니라. 덮어버리거나 가릴 수 없느니라. 또 어떤 선생님 묻기를 여러 성인들은 무엇으로부터 깨달았습니까? 병이 있어도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닦고 정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영원히 기뻐할 것도 없고 영원히 썩는 것도 없느니라. 또 어떤 선생님 묻기를 여기는 곳에서 소식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묻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느니라. 그럼 근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란 곳이다. 또 어떤 선생님 묻기를 어찌해 눈앞에 사문에 걸리지 않습니까? 벌써 범했느니라.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더냐? 또 어떤 선생님 묻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빨리 상응하려면 둘이 아님을 말하라 했는데 화상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둘이 아님만 말하느니라 하다는 거죠. 또 어떤 선생님 묻기를 이제 이 선생님 투자시 스스로 말하는 거라. 제 방에서는 일체 구절로다가 한 구절을 다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한 구절로서 일체 구절 다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화상께서 한 구절로 일체 구절 다 말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니라 했다는 거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을 하되 혀에 감기치 않고 말을 혀 없으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을 하도 해에 감기지 않고 이야기해도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는 소리가 나와야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을 하도 해에 감기지 않고 이야기해도 소리가 아니니라 했는데 어떤 것이 말할 줄 아는 것입니까? 무엇이 말할 줄 아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몽땅 다 말해버렸느니라. 어떤 것이 혀에 감기지 않는 것입니까? 소리를 들을 귀가 없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눈앞에 법이 없으나 뜻이 눈앞에 있다 했는데 어떤 것이 눈앞에 뜻을 둔 것입니까? 미친 짓이 아니니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눈앞의 법이 아니니 귀와 눈으로 미칠 바가 아니니라. 조주 스님이, 조주라는 스님 아시죠? 조주 스님께서 이제 투자선의 명성을 듣고는 찾아갔는 거예요. 조주 스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사람 시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조주 스님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제 투자선님이 이제 명성이 그래 들리자, 과연 지가 진짜 도인인가 가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밑에, 마을 밑에 가서 어떤 가게에 가서 투자산이 어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게 주인이 왜 그런 걸 물었습니까? 내가 옛날부터 그 투자사님의 명성을 많이 들었는데 꼭 뵙기를 뵙고 내가 한 말씀 물을 게 있으니까 좀 밝혀주시라. 그럼 뭐 산에 올라갈 거 없습니다. 내려시면 내려올 겁니다. 스님은 이제 다니면서 기름을 팔기도 하고 예전 다니면서 다연전을 좀 주라 그래. 다연 차다자에 소금염자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에 필요한 거죠. 소금도 꼭 필요한 거, 차도 이제 뭐 중국 같은 게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상에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을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살 그런 돈,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런 돈이 이제 다임전이라는 말하자면은, 내가 내 한 푼 주시오 이 말이에요. 한 푼 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늘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 하시니까 내일도 그래 올 거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스님이 여기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가게 수주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래 있는 거라. 그저 이제 투자스님이 내려오니까 조이스님이어서 내가 투자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제 투자스님 와서 이제 다임전을 두려고 이제 가게 주인한테 그래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다가 내가 투자라는 말 들었는데 이것뿐이구나 이랬다는 거죠. 구걸하는 그 형색을 보고 내가 투자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이것뿐이구나. 그러니까 투자스님이 부끄러워 요래 가는 체 하다가 부끄러워서 요래 몇 그릇 물을 쓰다가 망태기를 예 들어보면서 다임전 내도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한 푼 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조조 스님이 그 망태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투자스님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버리고 그 조조 스님은 먼저 이제 그 절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투자스님이 다시 이제 어디 마을에 막 기름도 팔고 이렇게 가다가 그 댕기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라 올라와서 이제 서로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 조조 스님은 먼저 이 투자 산주 아닌가 그러니까 역시 내 한 푼 주라 그래서 다임전 내시오 한 푼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이제 그 조조 스님이 이제 누굽니까 투자 스님이 기름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내가 투자 막 명성을 그래 많이 들었더만 기름 파는 늙은이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 투자 스님이 기름 파는 늙은이 보고 어째 투자를 보지 못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투자요? 그러니까 기름병 때문에 기름 사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 스님이 또 묻기를 크게 죽은 사람이 대사인 크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어떻습니까? 크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다니지 말고 날이 밝거든 다니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 조조 스님은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투자스님이 자기 이제 시자 삼미에게 가서 빨리 따라가서 스님에게 물어봐라. 왜 스님께서 그렇게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니시오 하는데 그걸 바로 내려갔습니까? 물어봐라. 그러고 이제 시자 가서 물어보니까 태백을 만났구나. 태는 클태자고 백은 이제 우두머리 백자로 우두머리 내지는 뭐 일가리 주는 사람. 그 태백을 만났구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자가 와서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하하로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투자 스님이 이제 잠시 이제 문을 열고 이래 밖에 살피는데 대중들이 막 일대 뭐 올라오는 거 보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어떤 스님이 이제 성문이라는 그런 스님에게 물었는데
투자가 문을 연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문을 열어도 들어오지 못하거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투자자님 늘 절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그래요. 또 어떤 스님이 투자자님 그래요. 스님께서는 곧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와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부지런한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투자 스님의 어떤 일생의 법문들이라 아주 조금이죠. 인터넷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스님께서는 이제 96세에 돌아가시고 법담이 76세에 딱 그래요. 요 내용으로 투자 스님을 한 생각해보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어떤 스님 투자 스님 묻기를 어떤 것이 십신 좋습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 말이죠. 투자 스님이 성산에 내려서 그 사람 앞에 떡 썼다는 거예요. 자리에 성산에 내려서 그 사람 앞에 떡 썼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 스님이 부처예요, 부처가 아니에요. 또 어떤 이가 묻기를 범인과 성인이 근에 얼마 됩니까? 라고 역시 또 투자 스님이 떡 내려와서 그 사람 앞에 떡 썼다는 것이죠. 이 투자 스님이 성인입니까? 범보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봉스님 평가하기를 선사스님께서 말씀했다. 고봉스님께서 하나의 전어, 전자가 구르다, 전하다, 전해주다 이 뜻입니다. 말을 전해주는, 하나의 말을 전해주는 그것은 천지가 현격하고 하늘과 땅이 이제 차이가 있고 말이지 차이가 나고 하나의 전어는 언어가 분명하다. 안물과 존이는 심해봐라. 투자가 부처냐, 부처가 아니냐, 이제 성부냐, 범인이냐, 성인이냐, 그죠? 현사가 수를 잘 보면 삼장을 심했다. 성명 삼장이 수를 잘 분별하였는데 유대왕이 현사에게 글을 심해 보도록 했다. 현사가 이에 구리화로 젓가락으로 쇠화로를 두드리고 묻기를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자 삼장이 말하기를 구리쇠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 현사가 말씀하시기를 대왕은 외국인에 속지 마십시오. 했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그 별개다니 현사는 농소를 잊지 못했다. 당시에 다행히 유대왕이 만났기에 왕정이지 만일 본분 납성과 부딪히더라면 한바탕 잘못을 했을 것이다. 농소는 나이다 남이다. 근경을 말합니다. 그죠? 아니요, 성명삼장이란 사람은 성 말고도 이런 그대로 소리 성자 밝을 명자니까 소리를 잘 구분했던가 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던가 보죠.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납니까? 경계 부딪혔을 때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경계를 분별하는 사람이라 근경식 아닙니까? 근경식. 그래, 근경식의 생활이 옳은 생활 아닙니까? 알잖아요. 그제? 그걸 벗어나야 아까 말해도 신명을 상신해야 그래야 아리아 진행이 되는데 근경식을 맨날 분별해봤자 아무리 잘 분별해봤자 근경식을 아무리 잘 분별해봤자 생사일밖에 안 되는 거라. 그죠? 근데 그걸 자랑하고 생긴다는 거고, 이제 사람 난 소리를 잘 분별한단 말이지. 그래, 그 소문이 났는가 봐. 근데 이제 왕이 이제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이 그렇다 하는데, 시험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구리 화로 젓가락, 그러니까 구리 젓가락으로 새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구리 소리도 아니고 새 소리도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구리 새 소리입니다. 말은 맞거든, 그죠? 구리 새 소리입니다.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물은 것은 과연 소리를 물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것이. 이 선생님은 경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경계밖에 분별 못 해. 그래서 이것이 할 때, 현사 선생님만 생각하는 이것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 현사 선생님 깨달은 경지를 물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소리 나는 것만 따라가서 소리만 뭐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저 외국인에게 저 인도 스님 외국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저 스님은 경계 분별하는 사람이지 저 깊이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말일 거예요. 선생님 말씀했다. 그 별개다른 현사는 또 이제 그 앞에서처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라. 저 현사는 능소를 잊지 못했다. 당시에 다행히 유대왕을 만났기에 망정이지 만일 본분합성 비슷한 말 한바탕 잘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또 고봉스님은 평가를 했다면 또 뜻은 딴 데 있겠죠. 현사가 땅 위에 흰점을 가리켰다. 현사 선사가 앉아있다가 바로 앞 땅 위에 놓여있는 한 점의 백색을 보고서 이를 가리키면서 시작에 말씀했다. 보이느냐? 시작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물음에 이와 같이 세 번 대답하니 현사님이 말하기를 너도 보고 나도 보았는데 뭐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이여 보이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은 곧 아나니 다시 의심했다. 말해봐라. 이 한 점의 하얀 것은 결국 무엇인가? 현 선생님이 이제 시자와 같이 있었는가 보죠. 그 다음 땅에 무슨 흰기 뭐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저 보이느냐? 시자가 보입니다. 두 번째 또 보이느냐? 보입니다. 세 번째 또 보이느냐? 보입니다. 너도 보고 나도 보았는데 뭐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아니 이 스님은 보입니까 모르니까 보입니다 했을 뿐이라. 근데 너도 보고 나도 보는데 뭐 아느냐 모르냐 물은 것도 아니고. 근데 너도 보고 나도 보는데 뜬금없이 말이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하는데 뭐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아 나는 보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말이지. 그죠? 보고 듣는 것이 말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 시체가 있을 때 시체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건 보고 듣지 못해. 근데 그때 보고 언제 보고 언제 보지 못하느냐? 의건이 있으면 보고 의건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거라. 그죠? 의건이 함께 할 때는 살아 있어서 눈으로는 보고 귀는 듣고 코는 하면서 막 이런 맛보고. 하지만 의건이 육신을 떠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죠? 그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의건이 보고 의건이 들었다. 의건이 맛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의건은 보는 능력도 있고 듣는 능력도 있고 냄새 맡는 능력도 있고 맛보는 능력도 있고 의건에는 부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죠. 가지가지 그 과거 일들, 미래 일들 상상할 수 있고 현재에 어떤 일에 대해서 추상해서 이렇게 일을 분별하고 일을 깨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의건 능력이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의건이 하고 있는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눈을 통해서는 보는 것밖에 안 돼. 눈은 듣지 못하잖아요. 귀를 통해서는 듣는 것밖에 안 돼. 능력이 있으면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눈에 맡겨서, 귀에 맡겨서, 코에 맡겨서. 이해하시죠? 말은 이해하시죠? 예. 예. 그 눈으로 만약에 의건이 뭐 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눈으로 봐도 소리를 알아야지. 눈으로 봐도. 근데 우리 실제로 그런 하잖아요. 이제 사과 같은 거 보고 맛있겠네 그러거든요. 그죠? 맛있겠네 그러거든. 빨간 사과를 보고 내지는 뭐 딸기 같은 거 보고 저거 맛있겠네. 근데 실제로 먹으면은 눈으로 보고 맛있겠네 그 맛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눈으로 보면서도 맛을 느끼거든요. 그거는 의건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거죠. 눈에 맡겨서, 귀에 맡겨서, 입에 맡겨서, 코에 맡겨서 완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 그럼 만약에 그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다면은 너도 보고 있는데 보이느냐? 보입니다. 보이느냐? 보입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너도 보고 나도 보는데 뭐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이때 뭐 시작은 뭘 한마디 했으면은 의견을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 한마디 못하는 거죠. 시작아. 선생께서 말하기를 대중이여 보이는 것은 곧 보고 아는 것은 곧 아나니 다시 의심이 없느니라. 마이나 봐라. 이 한 점의 하얀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하얀데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155페이지. 선천화상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스님을 보고서 어떤 스님이 선천화상을 참방하여 예배를 올리려고 할 적에 선천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야호야 무엇을 보고서 예배하라냐. 그 스님이 말하기를 이 늙은 중마 무엇을 보고서 이와 같이 묻는가 라고 했다. 선천화상이 말하기를 괴롭고 괴롭다. 선천은 오늘 앞을 잊고 뒤를 잃었도다. 스님이 말하기를 어디로 갈 때는 마침내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없답니다. 선천하에서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지 않느냐. 스님 말을 누가 그렇습니까? 선천하에서 말을 무슨 말하기를 멀고도 멀다. 스님 사방으로 돌아보고 곧 나가버렸다. 고봉스님께서 일문일답에는 빈 손님이 있고 주가 있다. 모두가 둘 다 작가는 주인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말들 하지만 고봉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스님 오히려 강하지만 선천은 웃기는 사람이다. 또 고봉스는 또 거꾸로 또 이야기하죠. 어떤 스님이 선천화사는 게 다 이분들 큰 스님들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방 예를 올리고 선천화사 말 야호야 야호는 덜 요이 아닙니까? 의심 많은 놈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 스님 예배를 하는데 절을 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다짜고짜 야호야 네가 무엇을 보고 예배하려나 얼마나 기분 나쁘. 나는 공경심을 한번 물어보려고 뭔가 물어보려고 그죠? 공경심을 탁 절하고 있는데 이 여우야, 여우야,
니 뭘 보고 나한테 절하노? 그러니까 이게 덩달아서 이게 늙은 종로 이 번역이 노동로라 노동로 노는 늙을 노자 독은 그 대머리 독자 대머리 독자고 노는 노비 노자라 이 노동로야 이 늙은 머리까지 노비야 이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은 아니 니들 야오락하니까 하나도 안 지고 그냥 이 노동로야 그러기는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이 묻느냐.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데 말이지 야호야 그러니까 이 뭐 보고 나한테 절을 내가 뭐 보고 나한테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늙은 머리까지 노비야 이 말이거든요. 뭐 보고 나한테 그따고 말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네. 사실 노비는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일 하는 사람입니까? 알고 보면 스님들 뭐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과는 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도 해서 자기 일 하는 사람이 나도 노비에 불과하라 말하자면 예.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천하세요 말하면 괴롭고 괴롭다. 선천 오늘 앞을 잊었고 뒤를 잃었도다. 앞을 잊었고 뒤를 잃었도다. 이스라엘 말에 무엇을 보고서 지금 내한테 그런 묻느냐. 이 사람이 아주 혹독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도 혹독하게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천 오늘 앞을 잊었고 뒤를 잃었도다. 앞을 잊었고 뒤를 잃었도다. 스님 말하기에 어디로 갈지인들 마침내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앞에 이런 것으로서 그 얻은 것을 보완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선천한테 말하기에 어찌 이와 같지 않느냐. 누가 그렇습니까? 그저 이 선천한테 우선의 말을 멀고도 멀다. 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가버린 게 뭐 무시하고 나가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제 요 고롱스님께서는 일문일답에는 한 번 묻고 한 번 답에 다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다. 모두가 둘 다 주인공이라도 말하지만은 만약 고봉이 점검봐야 하면은 스님은 오히려 가하지만은 선천은 웃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고봉스님 평을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세요. 한 스님이 한수통선사 앙산해적을 부르다. 환통선사는 앙산이 삼이 있을 때 항상 적자를 불러 나에게 상을 가져오느라고 하고는 앙산에 가져오면은 통선사가 말하기를 예전에 있었던 곳에 도로 갖다 놓아라 하시고 다시 묻기를 적자야 상의 저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시니 아무 물건도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 물건도 없습니다. 통선사 또 다시 적자를 부르며 적자가 대답하니 통선사는 말씀하시니 가거라. 선사께서 말씀했다. 그 늙은 화환의 마음 선성이가 좋지 못하다. 앙산의 운명에 기박하여 도깨비가 흘렸다. 선생이와 같이 말한 것 또한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든 것이다.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우역에 이렇게 평해도 공생 평한 것이 오히려 내가 다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 앙산 스님과 환수통 스님은 앞에는 정운행사 계열이었고 저 앞에 사람들은 여기 남학해양 계열, 육조 스님의 정운행사 남학 계열이 있다 그죠? 남학해양 스님 말에 우리가 본 마조도일 백장해이고 백장 스님 아래 황백 스님, 위산 스님, 화한 스님, 남전 스님 등등 83의 남스님 등등의 그런 도인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한수통 스님과 위산 영우 스님인데 앙산 해적 스님은 위산 영우 스님 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산 영우 스님 만나기 전에 화한 스님 밑에 좀 공부를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2년이 안 돼서 아마 요 인연으로 해서 앙산 그 위산 스님으로 갖는 걸 글로 공부처를 옮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인가받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한 스님이 이제 앙산 스님이 삼이 있을 때 어릴 때 적자는 해적 스님이 앙산 해적이 그러니까 해적아 상을 가져온 저 가서 상을 가져오너라. 상을 가져오면 예전에 있던 것도 갖다 놔라. 가져오면 써도 안 하고 가져오자마자 갖다 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뭐 그래 해적아 상 저쪽에 있는 것은 뭐냐? 아무 물건도 없는데요. 이쪽에는 뭐냐? 아무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해적아 그럼 가거라. 아마 핵스님이어서 뭔가 하한 스님의 마음을 알고
뭘 해서 뭐 어디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인연이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거라. 그래서 아마 여기 가서 위산 스님 회상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법을 얻었는 거세요. 그래서 위산영우 앙산해적 그래서 여기서 앙산해적 스님도 위산영우 앙산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요 일을 이제 그 고봉스님이 평가하시기를 그 늙은 환이 마음씀성이 좋지 못하다. 좀 자세히 좀 가르쳐주고 하지.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부끄럼져가 보내고 가느냐 말이지. 앙산의 운명이 기박하여 도깨비에 걸렸도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 또한 바람인 것을 해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인 것을 해뿔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칠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누굽니까 저 황벽스님 인주스님인데 그 인주스님 황벽스님 찾아가서 그렇게 막 세부 차려맞고는 갔다 아닙니까? 가려가니까 귀양 갈 것을 넣으면은 저 어디 가면 대한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나서 이제 대한스님은 다시 보냈거든. 네 내한테 내하고는 관계 없다 하고 그걸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황벽스님이 부르였고 이 스님 아마 그렇게 보내고 나서 뭐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 것 같아요, 위선양 스님한테. 그것도 불러갖고 이제 그 인연이 돼서 그렇게 이제 법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앙산 해적 스님은. 불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스님이 불일 선사에 묻기를 어떤 것이 비로인입니까? 불일 선사 말하기를 지신을 신고서 하얀 눈을 받도다. 그 스님 말하기를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불일 선사가 그럼 그런마다 발자취를 남기느니라.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불일 마성은 비록 내기 오는 기틀 그러니까 오는 수행자를 저버리지 않고서 조사인을 높이 들었으나 옛 전설을 밝히기가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하여 이 스님으로 하여금 만나도 만나지 못한 것 같게 했다. 만약 고봉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비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만 글자에 점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기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알아서 못하겠느냐 라고 말해봐라. 불과 같은가 다른가. 불일선사가 계시는가 봐요.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어떤 게 비로입니까? 비로 인자가 도장 아닙니까? 비로자는 이제 법신불 아닙니까? 법신의 도장. 그러니까 어떤 것이 법신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비로인입니까?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집신을 신고 하얀 눈을 받는 것이라. 집신을 신고도 하얀 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고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마다 발자취를 남기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요 말을 고봉스님이 평가하기를 불상 비록 오는 기틀, 오는 그 수행자를 저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보내지 않고 말이지 자비신으로 거둬들어서 조사인을 높이 들었으나 조사의 최고의 깨달음 경지를 바로 일줬으나 이 말이에요. 옛 전설을 밝기 어려운 줄 알지 못하여 그런 옛 전설 그러니까 전하에 오는 그런 그 인가하는 그런 법이죠. 깨달음이죠. 그걸 밝기 어려운 줄 알지 못하여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알아내기가 어려운 건데 이 스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는데 이 스님과 만나지 못한 것 같게 했다. 이 스님 자세하게 알 필요 있는데 불구하고 알기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 스님 오히려 그 법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대도인을 만났지만 오히려 만나지 못한 것 같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지신을 신고 하얀 눈을 바른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마다 발자취를 남기느니라. 이 법신이 아주 자세히 말한 거란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 이 스님으로 들어도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어떤 게 비로인입니까? 물으면 글자에 점을 더하지 않는 것이다. 글자 쓰는데 점을 더하지 않으면 어디 됩니까? 글자가 없는 것이고 그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못하겠느냐? 그죠?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저 앞에 불일스님 이야기한 거가 내가 이야기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죠? 같은가 다른가 알아봐라. 같은가 다릅니까? 나중에 알아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고 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아는 건 뭐 아는 데 넘어가고 모르는 건 모르는 넘어가고 내가 알려는 내가 가진 화두가 하나 답하는 일이라 그거 하나 답하면 이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통하지 않는 것이 이 스님들도 뭐 다른 두 개, 세 개 알아서 알겠어요. 결국 하나 알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로 하는 것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의 자유로운 것은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말이 자유로운 것은 바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바른 말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낸다면, 그죠? 그것만 알아낸다면, 우리도 이런 말을 다, 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들어도 다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왜 모를까 말이지.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확 뒤지지 말고, 방법은 그라, 방법은. 바로 가는 방법.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일까? 진여, 아리야, 의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의건이 내다고 우기고 있는 거라. 아리야도 진여도 모르면서. 아리야가 진짜고 진여가 진짜인데. 그죠? 진여를 알 때, 이 사람도 진여를 알기 때문에 진여에서 말하는 게 오는 사람마다 달리 말해도 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걸 알아낸다면 달리 말하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같은 내용이니까. 그걸 알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걸 먼저 그거를 알아내릴 그걸 마음 내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 8일부터 보름까지 참선하니까 시간 내서 정진하시고, 혹시 절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정진하시고 꼭 한번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담배, 사움, 우선하겠습니다.